앞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과 땅에 대해서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지금 나타나셨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임을 강조하시면서 언약을 확정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세우신 분도 또 이루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가능했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할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딱히 못 받아들일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전부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오셨고 또 비록 나이는 많았지만 지금 늦게라도 얻은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어린 시절을 잘 보내고 또 대를 이을 수 있는 나이로 자란 시점입니다. 또 하갈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의 후손이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아진다는 말을 이미 전에 들었을 상태입니다. 창세기 16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마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은 참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와 또 사라를 통한 이 후손들 통하여서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십니다. 그 이유는 16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라가 아들을 낳게 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17절, 18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매우 상식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웃으며 마음속으로 자신과 사라의 나이를 생각하고 이 일이 불가능하다고 단정을 짓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말씀하실 때 지금 당장 임신을 해도 출산할 때가 되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이고 사라의 나이는 90세입니다. 90세 할머니가 출산한다는 게 사실 잘 믿기지가 않죠. 우리 입장에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사라가 설령 임신을 한다고 쳐도 이 90세의 할머니가 10달 동안 이 아이를 잘 품었다가 또 의학이 발달하지 않는 그 당시에 이 90세라는 나이를 가지고 출산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사실은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지금 하나님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지금 바꿨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추가적인 또 새 아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19절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을 정면으로 부정하십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나는 그가 내 언약을 이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장성하여서 후손을 낳게 될 것이고 그 후손 모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라고 합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웃음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 볼 때에
이 웃음이 단순히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종의 조소나 불신에서 나오는 그런 웃음의 뉘앙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20절에 보니까 이스마엘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21절, 22절에 보니까 그 언약은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으실 것이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올라가시자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즉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할례를 행합니다. 특별히 24절은 아브라함의 나이와 이스마엘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기록한 얘기는 아브라함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자손을 기대할 수 있었던 이스마엘의 나이를 보여준 것입니다. 남자 나이 13세면 좀 우리가 보기엔 아이긴 해도 그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나이였죠. 자손을 기대할 수 있었던 이스마엘의 나이 그리고 아브라함 그 자신은 전혀 그 자손을 기대할 수 없었던 죽은 것만 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던 나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이삭을 주시겠노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서두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적당한 때인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의 출생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이게 적당한 때가 됩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손을 도저히 바랄 수 없는 때가 이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특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후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사건을 떠올려 보면 비슷한 사건임을 우리가 이어볼 수가 있습니다. 약 10만 명의 대군을 고작 300명의 명사로 이 전쟁을 치루었고 승리를 하였습니다. 왜 이 300명만 데리고 전쟁을 하게 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 설교를 가지고 이 300명이 무엇인가 특별했기 때문이다. 어떤 믿음의 그런 자세가 있었고 주변을 잘 경계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 300명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하지만 성경 본문은 철저하게 이 300명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줄여서 이 300이라는 숫자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도저히 전쟁을 치를 수 없는 능력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한 것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대할 수 없을 때에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유가 있죠. 바로 이 아들이 아브라함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보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능력으로 이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수차례 또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매일매일 이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상이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십니까? 내 본성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내 삶에 두기 싫어하고 철저하게 내 마음대로, 내 습관대로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마음에 두려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냐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습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그렇게 살아간 뒤에는 하루를 마치고 오늘도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너희들의 힘을 빼라고, 우리의 힘을 빼라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옛 모습이나 습관이나 또 인격이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